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6번입니다.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자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간직하기보다는 자랑하고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의 삶되길 바라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인내하며 때를 기다려 훈련되어서 전문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구하는 것은 저희는 너무 약하기에 자꾸 넘어지옵니다. 항상 저희를 지켜봐 주셔서 무엇으로 고민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쁘게 기다리는 자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앞에서 저희 마음을 가리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치워주시고 해결하셔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낼 수 있게 하시고 또 각자 하고 있는 사업과 학업 많은 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큰 도움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 창립 40주년입니다.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공덕교회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사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더 뜨거운 역사하심이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이 넘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항상 우리 공덕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목사님에게는 우리를 가르치기 부족함 없는 지혜와 성도들에게는 매 순간 기쁨으로 교회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일이 있을 것이지만 서로 협력하여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을 갈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항상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물과 음식이 아니라 말씀이오니 이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명철과 지혜가 있어서 교훈 주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준비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속의 교회는 오류투성이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오류투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교회를 통해 역사 속에 일해 오셨습니다. 교회는 힘과 풍요를 누리기 위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에 속해 있습니다. 지혜의 자리에 섬김과 돌봄을, 풍요의 자리에 남과 절제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교회는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둡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수는 고난의 시기가 끝난 후 새로운 시작의 때를 뜻합니다. 노아 홍수 때 40일 동안 비가 쏟아진 후 개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탈출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당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준비한 끝에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외치기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 라고 하자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에 오면 우리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런 예를 통하여 40년 혹은 40일은 큰 일을 감당하기 전 준비기간이며 고난의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총의 시기가 열리면서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었습니다. 1981년 4월 19일 내일이죠. 우리 공릉이동 208-18번지에서 돌아가신 최 목사님이 전도하실 가족 4명과 함께 시작한 것이 우리 공동교회 시작입니다. 그런데 벌써 40주년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준비 시기가 지나고 새로운 시기의 시작의 때를 맞이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단련되어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역사를 위한 의미 있는 교회로 자리 잡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이었죠. 오늘 이렇게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정말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에 하고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렇죠? 숫자가 쇠퇴한 것이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을 하든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도 참 문제 안타까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교회를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라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쩔 수 없다며 현실과 타협해야 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신학적 기둥이라고 간주하는 5대 솔라, 가톨릭에 대항하여 일어났던 종교개혁자들이 고백했던 5가지의 솔라, 오직이라는 말로 번역되는데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솔라, 크리스툴라,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래내 보여도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가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 바른 삶을 이루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데 있다라고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명령,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기존 질서와 문화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가나안의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을 통해서 계속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면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풍습과 그 문화에 접하게 되었고 그것을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더 흥미롭게 느꼈던 것이죠. 가나안의 문화가 가나안의 생활 방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몸에 맞고 즐겁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제시한 삶의 기준을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문화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처럼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가나안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가 잘 되라고 섬기는 바알을 함께 숭배했고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바알을 함께 숭배했고 율법에 정해진 삶보다는 향락적인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따라 살았습니다. 나누고 부자기보다는 그렇죠? 빼앗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것이 편했고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편할 뿐만 아니라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들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고대로 되었습니다. 지금도 옛날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한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산상설교는 소수의 제자들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하신 우리 주님께서 새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몇몇에게만 탁월한 사람만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체결된 언약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대로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설교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구현해 가야 할 삶의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단어인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는 산상설교 전체를 받는 말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나의 이 말이 뭡니까? 산상설교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듣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삶으로 구현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영국 시민의 동체의 비폭력으로 맞서 인도 독립을 이뤄낸 건국의 아버지인 마하티마 간디는 힌두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간디는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설교대로 살다면 힌두교인이나 불교인이 다 기독교로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산상설교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현대인은 누구나 넓고 편한 길을 가려는데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데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데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데 주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를 존중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용서하기를 추구하고 할 수 있는 한 어려운 일을 돕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하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았던 것처럼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자금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신앙생활이란 그래서 일생의 평생의 경주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신앙생활은 ing 진행형입니다. be 곧 상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는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 부정의 과정이고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인생의 길을 보았고 예수 안에서 참다운 생명을 보았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인력에 끌리는 우리는 예수가 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걸었던 길은 한사코 걷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면서도 예수의 정신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리라면서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은 통렬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길이라 생명이라 진리라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의 운명은 마치 모래 위에 짓는 사람 같은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삶으로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머리의 깨달음은 가슴의 뜨거움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가슴의 뜨거운 손과 발의 부지런함으로 번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창한 날만 계속 끝나면 모래 위에 세운 집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못지않게 아주 번듯해 보입니다. 둘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25절, 27절은 네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비가 내리다, 상수가 나다, 바람이 불다, 그 집에 부딪히다. 그러면 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화창한 날만 계속 끝나면 전혀 차이가 없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또 그 바람이 그 집에 그 물이 부딪히면 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25절에는 무너지지 않는다. 또 하나님이 이는 주 반석에 놓은 까닭이라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27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무너져 반면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25절과 대꾸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는 구절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24절과 26절이 같죠. 모래에 세웠느냐 반석에 세웠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대꾸를 이룹니다. 그리고 25절 27절이 대꾸를 이룹니다.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부딪히되 라고 말하죠. 그리고 한 집은 무너지지 않고 한 집은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25절과 맞춰 27절은 그 집을 세운 이유가 모래 위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서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긍정이 드러난 날은 반드시 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비슷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홍수에 빗대어 설명했다면 바울은 불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들도 있고 타버린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든 불이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삶의 군경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련의 시간이 다가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물로 표현되든 불로 표현되든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은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쓰리지만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디트리히터 보네포 목사님의 전기를 보면 히틀러 치하의 나치 치하의 독일 교회가 어떻게 타락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틀러는 어용 종교인들에게 권력의 단맛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특권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끝내 길들여지기를 거부했던 보네포와 같은 목사님들은 결국 죽음으로 내몰리고 맙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사람이라면 보네포 목사 같은 사람들의 최후는 비극적인 것이죠.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내다보는 이들에게는 그것이야말로 큰 생명으로의 두신인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승리자입니다. 그들은 비와 홍수와 바람이 몰아치던 그 위기의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어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쓴 이들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 대부분의 이들은 결국에는 히틀러에게 굴복하고 맙니다. 국가가 그들의 생활기를 끊어버리자 목사들은 슬그머니 히틀러가 요구하는 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권력의 단맛에 길들여지는 순간 그들은 주를 바꿉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주를 바꾸죠. 주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는 가이사인 것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크고 화려한 교회는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정신에 투철한 교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저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파괴되고 그래서 포로에 돌아온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지은 제2성전을 헤롯 대제에 의해서 다시 재건하지요. 더 아름답게 꾸미죠. 이게 46년에 걸쳐 진행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 아들은 성전이 얼마나 멋진가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멋진가.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냉랭합니다. 너희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제자의 눈은 성전의 위엄을 더듬고 있지만 주님의 눈은 그 가혹한 운명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의 이 말씀처럼 AD 70년 한 40년이 지난 후에 도리의 도난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 벽, 통곡의 벽이죠. 통곡의 벽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쉬 쓰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들지 않는 교회는 강도의 불혈이 되거나 해칠한 무덤이 되기 쉽습니다. 교회 설립 40주년은 우리 교회를 다시금 반석 위에 세우는 기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건물에 빗대어 설명하듯이 에베소 2장은 교회를 건물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그래서 건물 건축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까 합니다. 건물을 어떻게 세웁니까? 여러분 건물을 어떻게 세우지요? 어제도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공회대 석잡이 있었던 고 신영고 목사님은 교수님은 가모르트 사색에서 그가 만난 한 건축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목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만 하던 그가 첨단 노동자를 감옥에서 만났는데요. 그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보통 사람은 집을 그릴 때 어떻게 짓습니까? 지붕부터 그리지요. 지붕부터 그리고 벽과 창문 그리고 바닥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 목수는 자기가 집을 짓는 순서대로 집을 그리더라는 겁니다. 맨 먼저는 바닥, 그 다음에는 담과 창문, 그리고 마지막에 나중에 지붕을 그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는 그림과 정반대 순서이죠. 신용복 선생은 몸으로 산 사람과 머리로 산 사람이 차이를 거기서 절검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말씀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바닥,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이 들끓어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므로 거스르는 님이 제 아무리 높은 땅을 쌓아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오고 계시고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례여행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숨을 불어넣고 계시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망에 휩싸여 있다가도 우리가 희망을 향하여 눈을 들고 미움과 원망의 파도에 휩쓸려다 가다가 사랑의 해안에 당도하는 것,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딪히고 멍들고 넘어지고 울음을 삼키면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싸움은 주님의 싸움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이 믿음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기초를 다진 후에 우리는 벽돌을 쌓고 창틀을 넣습니다. 벽을 세우죠. 교회도 창이 있어야만 합니다. 창은 어떤 곳이죠? 햇볕과 공기를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예전에 보다 지금이 더 창문의 중요성이 드러나죠. 예전엔 단열의 문제 때문에 창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창도 충분한 단열이 있어서 오히려 창문을 통해서 햇빛을 받아들임으로 온도를 더 올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햇볕과 공기를 받아들이는 통로 못지않게 창이 중요한 역할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시골에 가보면 할머니 집에 향호지로 붙이고 그 손잡이 옆에 조그맣게 유리로 붙여놨죠. 소통하기 위해서. 너무 오랫동안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는 생각에 죄악의 물결이 찰랑이는 세상과 단절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수도원 운동, 기도원 운동을 열심히 했죠. 하지만 창문이 없는 교회는 스스로 자만심 속에 가두는 감옥일 뿐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통해야 되죠. 교회는 그래서 구제와 나눔은 우리 교회가 창문을 열고 세상과 나는 악수입니다.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복을 세상으로 흘러가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누고 섬기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나라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 주민만이 아닙니다. 지역을 우리가 돌봐야 되지만 또한 이것 못지않게 어려운 나라, 어린이들 위해서 또 어려운 나라 사람들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성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넓은 의미의 선교도 이 창문과 같은 역할이죠. 선교사님들이 당신들의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선교를 가지고 그 아프리카나 어려운 지역에 사는 아이들을 돕고 하는 것도 다 이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껴안을 때 팔이 한없이 늘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힘을 다하여 사랑할수록 섬길수록 사랑의 능력은 커지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한계가 없는 것이죠. 집은 창문을 넣을 뿐만 아니라 벽돌로 벽을 쌓았습니다. 벽을 쌓기 위해서는 수직의 중심을 잘 잡아야만 합니다. 요즘은 기구가 발달해서 수직 수평을 레이저로 잡겠지만 과거에는 실에 낸 줄을 나무 기둥에 매달아 아래로 밀어뜨려 중심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 이해한다는 겁니다. 어느 유력한 사람이나 프로그램이 교회의 중심일 때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직을 잘 맞춰서 짓지 않으면 건물은 붕괴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솜씨 좋은 건축가는 수직을 잘 잡고는 벽돌 한 장씩 쌓아 올려갑니다. 옛날에 벽돌로 쌓았죠. 예배소에 있는 것처럼 성 하나하나 쌓아져 가는 것이죠. 벽은 수평으로 어깨를 벌리고 겹고 선 벽돌들이 높이 올라갑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의 구성을 이룹니다.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 형제 자매에게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 그리고 그대 덕분에 내가 있다며 형제 자매에게 기대는 경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건물의 이미지를 사용하지만 바울은 교회를 몸의 이미지를 사용해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몸의 지체들 가운데 유난히 약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체야말로 몸 전체를 위해서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약한 지체가 더 소중하죠. 교율성과 속도를 순상하는 세상은 어린이와 노인들이 설 자리가 없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공동체를 섬겨가는 것이죠. 모두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끈은 서로에 대한 고마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친히 지붕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환난과 시련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보좌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무릎을 꿇고 사느니 차라리 죽기를 원하노라 정의를 따라 살겠다라고 노래하지만 어두운 세상과 부딪혀 나갔습니다. 하지만 홀로라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어깨를 걸고 갈 형제와 자매가 있고 우리와 함께 언제나 성령은 함께 계십니다. 세상은 이미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불의한 세상에 나아가 비폭력적인 사랑의 불을 지필 사람들,
생명이 속절없이 죽어가는 세상이 죽어가는 나무에 물을 주듯 정성을 다해 생명을 돌보는 사람들. 우리 교회 소명은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겁니다. 조금 힘들고 불편할 수 있지만 계약의 그 일을 감당할 때 교회의 품은 점점 넓어집니다. 그렇죠? 어렵다고 현실에 적응하면 교회의 품은 점점 좁아져요.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무엇보다도 함께 어깨를 걸고 갈 사람들이 있기에 그 일을 감당하면 교회의 품은 점점 넓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힘들고 불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실망할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스도인도 역시 사람이라 실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처럼 묵묵히 뒤의 일을 잊어버리고 위에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한 걸음씩 또박또박 걸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가 방전되면 다른 차의 도움을 받아야 하듯이 우리는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뒤처지면 기다려주고 비틀거리면 부축해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사랑의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든든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도와주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도움을 받았다고 비굴해질 것도 없습니다. 도와주고 도움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명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길이란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걸어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길은 처음부터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걷기 시작하면 따라 걷는 사람들에 의해서 길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말씀대로 예수며 살다 보면 믿음의 길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렵다고 힘들다고 걷지 않으면 그 일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걸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시작하면 어깨를 같이 걸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며 살다 보면 현실은 말씀과 전혀 동떨어져 있지만 말씀을 따라가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말씀대로 예수며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회는 반석에 세워져 품이 넓은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새로운 날 향해 다시 발디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 공동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우리 보기에는 뭔가 조금씩 부족한 것 아니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 뿐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주님이 넘치는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줄 것을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귀한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합니다. 바람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며 부딪힐 때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웠기에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교회에 점점 더 단단해져가서 하나님의 귀한 복 받는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는 교회로 하나님의 귀한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울러 지금껏 수고하고 눈물을 흘려 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것들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셨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의 40년을 책임질 우리 공동교회 젊은이들 또 주일학교와 어린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정말로 아이들이 넘쳐나고 청소년들이 넘쳐나는 우리 귀한 공동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예만 살게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열정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귀한 것들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일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공동체 설립 4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981년 4월 19일 우리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말씀대로 살기를 가지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 위해 또 우리 공동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